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지 않으셨으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80, 90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세상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문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이 시간 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138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가상칠언 5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의 아내였던 또 전도자였던 캐더린 부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물결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요.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계속 잘 살 거예요. 영국의 비국교도 설교가였던 조셉 얼라인은 국교회로부터 추방되어 투옥되었던 그런 고난받은 설교가였어요. 목회자로서의 헌신이 두드러졌던 그는 신학과 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34세에 큰 병을 앓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은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부활의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리라. 경건한 주석 학자였던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런던의 목사로 이제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마지막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청교도 유명한 분이죠. 존 오웬 목사님은 경건함과 아주 수준 높은 저술 활동으로 저도 이분 책 읽지만 참 좋아요. 명성이 높았죠. 죄 죽이기 이런 책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설교자로서의 명성은 의회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의회 가서 설교를 하도록 지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래 좀 사시다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사랑했던 분, 아니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께로 간다. 이것이 나의 위로의 유일한 기초이다. 구두 수송공이었으나 가장 훌륭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
지금도 이제 무디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분 성향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1628년에 원인모를 병으로 죽었는데, 그러나 그분의 유언은 승리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된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오.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나게 될 날을 소망하오. 아멘 하고 돌아가셨어요.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유명한 분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오랜 기간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신속히 당신에게 나아가고 있나이다. 저는 바랍니다. 오 주여, 그것이 당신의 축복의 뜻이라면 그날을 재촉하소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6만 마일을 여행한, 그리고 12,000번의 설교를 한 윌리엄 게즈비라는 아주 신실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3,000명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곧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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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은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가까이 했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연극의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52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공로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소망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몸을 그것이 만들어진 땅에 맡긴다. 저는 이렇게 쭉 길게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신앙인의 유언을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될까?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될까? 저에게 워낙 가난해서 유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시은아 시진아 밥 맛이 가져라 이렇게 할 것 같고, 또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 것 같고, 저는 아내보다 먼저 죽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냥 고맙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일 것 같아요. 가상칠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취하신 위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 고통을 당하시면서 거의 끝날 때쯤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래에서 위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황소 2마리가 양쪽을 잡아당겨도 찢기지 않을 만큼 견고한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60kg가량의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에 휘장이 두껍고 질긴 것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누구나 담력을 얻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시면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성전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본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휘장이 찢기게 된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감당해야 할 엄청난 고난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통이 큰 만큼 오늘 본문에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기력이 지나여 운명하게 된 주님께서 어떤 힘이 남았길래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소리는 육체의 소리가 아니고 영혼의 메아리다, 영혼의 부르짖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하나님 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안 풀릴 때, 고난이 올 때,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아버지 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큰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아버지를 부르며 나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죽어가시면서도 마지막 말씀은 유독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던 것은 육체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특별한 내용의 시편으로 치면 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 말씀도 기도였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였던 것처럼 마지막 말씀 또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심지어 태중에 있을 때도 기도하는 마리아와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그분의 출생은 예고되었고, 잉태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는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때도 주님께서는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변화산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주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애는 기도로 점철되었는데 그 마지막 유언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숨이 먹기 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혼절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은 더욱 오히려 고통 속에서 또렷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제껏 살아오신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내 운명을 다할 때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간단해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운명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정신과 의사 책을 마음 지구력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적응력, 이제 심리학에서 적응력을 설명하는데 적응력을 설명하는 중에 속도를 붙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도를 만드는 것은 의지가 아닌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를 만드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반복이다. 이 말을 딱
글귀를 읽었을 때 참 공감했습니다. 속도가 붙는 것은 의지가 아닌 반복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지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단순 노동을 할 때도 시간이 단축되는 것처럼 반복하면 속도가 붙게 됩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기도 일상이 기도였다면 죽기 전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친밀한 기도의 영 속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잠기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돼서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인기가 높아질 때도 따로 한적한 에레모스 광야를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즉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굳이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하셨을까? 방금 그 유언을 소개했던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 중에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는 죄와 부패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영적이고 거룩한 삶은 결핍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으름만이 무성하였다. 아침에는 은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껏 내가 본 적이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 뇌리를 스쳐갔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나는 완전함 중에 거하는 신령한 세계를 진심으로 갈망하기 시작하였다. 영혼의 최대 행복은 내 모든 힘을 다하고 내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1747년 5월 17일 일기입니다. 이 일기를 보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평소 기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 살게 됩니다. 영이 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회심 이후에 성도는 그렇게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지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육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영혼이 살아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 영혼입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시 전 주님께서는 옆에 달려있는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낙원을 향해 가시는 길에는 이 강도가 동행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영혼, 우리 영혼이라고 안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복음지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고 눈에 보이는 만물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는 끝나요. 가족과의 관계도 이 땅에서의 관계는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끊지 못하는, 성도가 끊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자녀들의 관계. 이건 불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내가 재산 다 가져갑니까?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육신에 투자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거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신앙에는 세상을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홀로 가는 길,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영혼, 내 영혼이니 오늘 예수님은 이 영혼을 주님께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엄청 고생했는데 인생 80, 90 살고 허무하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현재 나의 영혼은 괜찮은가, 건강한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상한 마음, 겸비한 심령, 은혜와 거룩함을 향한 목마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가상 7월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이 성령께 순종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죽음에 편히 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주여, 요동치고 메말라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감싸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평안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 마지막 그 기도처럼 일상의 삶 속에 기도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